어제 우리 사마리아 여인,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훑어봤죠. 사마리아인은 그가 예수님께 와서 뭘 물어봤죠? 기억나세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에서 찾아가지고 그 해답을 해줬어요. 율법에는 뭐라고 써져 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율법에는 해답이 있고 그것을 또 읽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해석하는 그에게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해답을 준 게 뭐였죠? 이것을 행하라. 그래야면 살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하는 이 율법 작자가 놓치고 있는 게 뭐였어요? 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이스라엘보다 더 어두운 시기인데 그때 예수님이 초림할 때보다 지금이 더 어두워졌어요. 그러면 지금 이 어두운 시기에 어두움은 뭘까요? 어두워진 이유는 뭘까요? 그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처럼 많이 알고 교회도 오래 다녔는데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어두움이에요. 근데 이 어두움을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설명할 때 우리들이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주로 잘 설명을 하셔요. 우리가 평상시에 보는 나무, 풀, 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왜? 그 보이지 않는 진리를 우리 머리에 쉽게 각인시키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있는 것에다가 말씀하셔서 그 진리를 우리가 이 안에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는 어떤 일이 주로 발견되냐면 강도를 자꾸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를 만나서 사람들이 죽고 상처를 입고 하는 아주 쉬운 뉴스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26절부터 좀 봅시다. 29절부터.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러한 이 얘기들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왜 이 예화를 들어주셨는지를 사람들은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마리아인이 어쩌면 흑인이었을 거라고 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사회에서 천대를 받고 있는 흑인일 거라고.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쳤어요. 때때로 저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설교를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때로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시간이 바쁜 거예요. 교회를 연구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서 막 빨리 가는데 앞에서 차가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반짝반짝 켜고 비키라고 했더니 더 간섭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도 반짝반짝 빨리 믿게 빨리 가야 돼. 그랬더니 창문을 열고 저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이거 참을 수 있어요, 이거? 그래서 같이 한바탕 했죠. 그랬더니 얼마나 욕을 듣기 어려울 만큼 욕을 막 해야 되든지 와 이제 걷잡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한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막 붙잡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참을 수 있나요? 나 지금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막다니 이거 도저히 이거 참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한바탕 했더니 얼마나 이렇게 되돌아온 게 심하든지 내 앞을 막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한바탕 해서 이겨야 되잖아요. 예수님 불러야 돼요? 그런 일에도 나는 지금 설교회로 가야 된다니까요. 중요한 일이라니까요. 예수님 불러야 돼요? 더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바탕 하고 갔더니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가서 당신이 나 이거 도저히 못하겠어.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제사장은 이런 사람들을 가서 무릎 꿇고 도와주고 하는 것은 위신이 떨어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고 하는 거예요. 레위인은 그 쓰러져 있으니까 도대체 무슨 일일까 하고 가까이 와서 피 흘려. 그러니까 차라리 안 봤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리고는 돌아가 버려요. 근데 그 일을 행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 성경을 더 많이 알죠? 근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행했어요.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두운 면을 이렇게 딱 비춰주는 거예요. 성경을 절대 다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독을 해야 돼요, 성경. 성경을 다독한 이유가 뭐죠? 속독을 하게 만들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이 대각선을 읽어요, 성경을. 그래서 딱 읽으면 저도 해보라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빨리 이해가 돼요, 빨리. 근데 이걸 뭘로 읽어요, 지금? 읽은 이유가? 지식을 알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깨닫고 행하도록 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것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정독을 해야 돼요. 차근차근 읽으면서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뭔가? 그러니까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오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 우리가 이걸 이제 뒤돌아보고, 혹시 지금 마음이 좀 느슨해지거든, 우리 정신을 차리고 좀 들어봅시다. 네. 왜 이 말씀을 해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이 헬라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헬라어에 이 필락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필락테리온. 근데 이것을 요즘에 영어로는 필렉터리라고 해요. 필렉터리. 잘 모르세요? 네. 나도 잘 몰랐으니까 서로 잘 모르는. 이건 부적, 경문 이런 것을 의미해요.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가죽 주머니로 만들어 가지고 조그만 가죽 주머니를 만들어서 그것은 특별히 제사를 드린 그런 동물들 껍질 가지고 가죽 가지고 만들어요. 이걸 만들어서 여기다 붙이거나 아니면 가장 심장 가까운 이곳에 어깨에다 차요. 그리고 그 속에다가 성경절을 주로 4가지 성경절을 집어넣어요. 그것은 출애굽기 13장 2절 와 13장 11절부터 16절 그리고 신명기 4장부터 9절. 근데 우리가 그 중에 하나를 읽어보자고요. 신명기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자,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뭐죠 이게? 예,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라. 그리고 미간에다가 붙이고. 미간에다 그러니까 붙이고 다녀야 되죠, 이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게? 어디다가? 마음에 새기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걸 붙이고 다녀요, 지금도. 여기다 걸고 다녀요. 그래서 이것을 경문이라고 해요. 네. 손목에다도 매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유명한 사람은 이걸 크게 붙여요. 여기다도 차고. 어때요, 폼이? 멋있을 것 같아요. 무슨 멋. 그러니까 뭘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마음에 새기려고 하는 거죠? 뭐예요? 폼 재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런 제사장이야. 폼 재는 거야. 미국에 가서 어느 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봤어요. 그들이 안식일이 되니까 이상한 모양의 것들을 다 수염도 이렇게 길고 그리고 차를 타지 않아요, 그날은. 걸어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주로 옛날에 했던 사업들이 뭐냐면
세탁소 또 집을 빌려주고 여관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지금 한국인들이 그걸 많이 따라서 해요, 이제. 근데 집을 빌려줬는데 집에 수도꼭지가 고장나면 집주인이 와서 고쳐줘야 돼요. 근데 그 수도꼭지를 본인이 고치느라고 1시간도 2시간도 더 걸려서 계속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법적으로 걸리지 않아요. 왜? 고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세입자들이 답답해가지고 그거 내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아주 야비하게 굴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주의시 그러면 이 상당히 에고이스트, 아주 이 돈에 이기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이름이에요. 아주 주의시, 그러니까 주의시가 욕이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원래는 유대인들인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고, 주의시라고 부르면 히브리인이라고 불러달라고 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들이 아주 훌륭한 민족이고, 그렇게 선택된 민족인데, 그거 자체가 욕처럼 되어버렸다니까요. 이기적인 사람들의 대표적인. 전 집사님 그렇습니까, 미국에서? 그렇죠? 살다 오신 분이 알죠? 예. 그러니까 그들의 그 위선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될 거를 어디다 새겨요? 이 주머니에다 새겨요. 그리고 그것을 차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들의 그 행동 자체가 지금 이 사마리아인 제사장,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게 어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3절부터 5절.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해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네, 거기까지 봅시다. 이 23장 3절에는 이 현대인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따르고 지켜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건 뭐예요? 그들이 말하는 게 틀렸죠? 그럼요. 행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 따라서 해라. 근데 그들이 하는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귀로는 듣고 말은 잘하지만 실제로는 행동하지 않는다. 이건 절대 따라서 하지 마,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이 지식적인 말은 얼마나 해박하든지 말은 잘한다. 4절에 보면 그들은 무거운 짐을 남의 어깨에 지우고 자기들은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에 대한 어떠한 지식을 다 가르치고 그렇게 너희들은 하라 그러놓고 자기들은 안 한다. 5절 또 하는 일마다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할 때 차는 작은 성구함을 크게 하고 옷수를 길게 달고 다닌다. 기도할 때 차는 작은 성구함이 아까 가죽 그거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일부러 가죽 끈도 크게 하고 그것도 크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며 이렇게. 그리고 옷술도 제사장은 옷술을 이게 길어야 거룩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천천히 걷고 그것을 길게 해야 폼 좀 나는 거 이게 거룩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나무르신 게 뭐였어요?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 짜장면 먹으러 가는 게 외식인가요? 외식은 뭐죠? 위선, 다른 사람에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 그렇게 살아왔다면 다시 정직하게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정직해야 돼요. 사람에게는 때또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는 정직해야 돼. 내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두워져 버리는데 한 번 위선하면 두 번째 위선하는 건 쉽게 되는 것이 차츰차츰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나에게 위선 쪽으로 돌려버리고 이것을 행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깊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제가 여러 군데 이렇게 설교하러 다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숫자를 많이 줄여서 거의 안 나가는데 가끔 전도회 신청도 오고 뭐 이러면 가끔 가요. 가서 보면 얼굴이 아주 어두워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이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 훌륭한 그런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율법대로 행해야 되는데 못했다고 하는 것을 하나의 자랑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적으로 나는 착한 사람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어떤 설교를 듣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요. 또 한 가지는 우리들의 죄는 다 용서받았나요? 그런데 고범죄는 어떠나요? 고범죄. 고범죄. 알고 짓고 또 알고 지은 죄. 이런 죄는 용서받나요? 못 받나요? 알고도 지은대요. 어떠세요? 우리 친자매님. 알고 지은 죄는 용서를 받아요? 못 받아요? 진짜로 회개하면 예수님 측에서는 그것도 용서하셨나요? 우리가 진짜로 회개하든 가짜로 회개하든 예수님 측에서는 무조건 다 용서해놨어요.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니까 예수님은 고범죄 아니라 고범죄 할아버지라도. 그런데 사람들은 고범죄는 용서가 안 된다는 말을 해놔가지고 얼굴이 어두워 있는 거예요. 난 그 죄 알고 지었는데. 여러분 알고 짓지 않는 죄 있으면 여러분 그 고범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졌나요? 다 용서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사단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못 받아들이도록 그 용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들이 변화가 되니까 이걸 못 받아들이도록 별의별 걸로 다 오해를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똑같아. 그냥 겉으로 외식을 하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외식이 바로 그런 거예요. 외식. 그래서 우리들이 만약에 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이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신명기 11장 13절.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18절 또 봅시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네. 자, 그러니까 신명기에 이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이것을 너희 미간에 붙이고 손목을 메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러니까 이것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실제로 미간에다 붙인 거예요. 손목에 맨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계속 외우라고 그래요. 그런데 부모들이 미간에는 붙였는데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것을 자녀들이 볼까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들도 똑같이 잘하면 미간에 붙이고 가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고 이제까지 유전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 그런 거 보지 말고 직접 보고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정자매님 피아노 잘 치죠? 잘 쳐요? 나도 그 정도는 치는데 어떠세요? 좀 무시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근데 그렇게 치고 싶은데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한 가지 금방 될 수 있는 방법은 정자매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마음을 내 마음에다 새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될까요? 순간에 돼요. 그렇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나한테 집어넣어 버린다니까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돼요. 근데 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어려워 인간이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버리면 하나님처럼 변화가 될까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금 강조하신 거예요. 이것을. 자, 시편 40편 8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기는 이유는, 행하기를 즐긴 이유는 그 경문이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선자들은 이 겉에다가 표현을 하고 이것은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려고 하고 실제 마음에는 이것이 새겨져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쉽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하나만 내가 배워도 이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마음에. 하나만. 이제까지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워왔고 이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주 습관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위선을 하는 거예요. 나 교회 50년 다녔는데, 나 교회 헌금 많이 냈는데, 위선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오늘 배운 거를 마음에 오늘 하나만 새기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억절을 우리가 지금 매일 아침에 외우잖아요. 그러면 기억절에 내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을 마음에 새기자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외우고 그리고 외우기가 어려운 사람은 그 마음에 감동이 된 것을 읽기도 하고 또 그 읽기도 힘들면 그냥 지나가도 되고. 그러니까 기억절을 외우자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내 이마에다 새기자고요? 마음에다 새기자고. 예.
지난번에 어떤 사람은 성경 구절에 대해서 너무나 감동적으로 들어가지고 성경줄 외울 때 막 울더라고요. 내가 너무 잘못 살았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너무나 이게 지식에 많이 이게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을 우리가 지금 듣는 이 순간에도 습관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졸려요. 마음으로 받아지면 졸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걸 마음으로 새기자니까요. 마음으로. 오늘 지금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비춰주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예수님이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구나. 그렇다면 내 마음에 딱 결심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한 가지만이라도 그렇게 결심을 하면 내 마음이 확 달라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은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나는 이제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한 번도 내가 곱게 이쁘게 말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친절해졌어요. 그러면 은혜이게 은혜. 그러면 더 많은 것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들의 이 생애가 변화되기 때문에 더 많이 변화되고 나중에는 완전히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습성 자체가 바뀌니까. 옛날에는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암에 걸릴 확률이 88%나 더 많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암은 뭐와 관련돼 있어요? 마음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암이 바뀌는 거지. 근데 우리는 암을 잘라내기만 하고 어떤 방법으로 떼어내려고만 하니까 암 근본 원인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바뀌면 암이 자라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이 비법을 지금 여기 좀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뭘 새겼다고요? 내 심중에 새겼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내 심중에 새기는 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법을 딱 새기기만 하면 마음도 몸도 다 바뀌는 것이. 근데 현대의학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뭐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에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러한 최고의 과학을 배우러 온 거예요. 결국은 이 문제예요. 근데 여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다른 걸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도 자꾸 다른 걸 찾아가는 거예요. 최고의 과학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침 밥 먹기 전에 이런 말 하긴 좀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오줌을 마신다니까 여기 와가지고. 그럼 맛 좋죠, 오줌 마시면. 그리고 환자들이 그 오줌이 얼마나 더 탁한지 몰라, 이게. 근데 요즘에 지금 그분이 안 오시고 계시는데, 가끔 한 번씩 와요, 이게. 그래서, 난 몰랐어요. 몇 번 올 때까지 몰랐는데, 마지막 그분이 왔다 가실 때가 2인실에 계셨는데, 이분이 같이 있는 분이 나한테 와서 얘기해. 나 방 좀 옮겨달라고. 왜요? 아침에 더러워서 못 본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걸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참.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오늘부터. 그래서 한번 이제 누구라고 지칭하지 않고 아침에 설교하면서 사람들은 가끔 방법을 찾아가는데 자기 오줌 마시는 것도 찾아가더라고. 했더니 그분이 좀 깜짝 놀란 눈으로 쳐다보는 것 같아요. 우리 이거 그만하고 마음에 새기자고요. 마음에. 우리 하나 더 봅시다. 잠언 3장 3절.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면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자,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이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거지. 제가 얼마 전에 이 돌의 조각을 잘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이 조각을 마치 어떤 진흙으로 만드는 것처럼 아주 섬세하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대만에 갔을 때 그것을 놀랐어요. 대만의 박물관에 가면, 중국에 가도 그래요. 중국의 박물관에 가면 이 아주 작은 것 속에다 이 속에 모든 사람의 집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이 구슬 같은 이 속에다가 그걸 조각을 했어요. 그 속에다가 구슬 같은 거 속에다가 그걸 다 조각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작은 구멍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걸 조각을 하는 거예요. 와, 정말 이건 평생 걸려서 하나 작품 만들까 말까 할 정도로 기가 막힌 것들이더라고요. 이 조각품을 보면서 전 또 놀랐어요. 이야, 사람의 기술이 이런 정도구나. 근데 그런 것들 아주 보물처럼 귀하게 놨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조각은 하나님의 품성을 인간의 마음에다 조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인간의 마음에다 조각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만나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하는 일이 뭐예요? 조각하는 거예요, 조각. 오늘 하나가 변화되고 내일 하나 변화되고. 나는 싸나운 사람이었는데 성령이 오시더니 그 싸나운 것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지금이나 똑같이 변하지 않으면서 내가 성령 받았다고 발짝발짝 뛰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봐요? 중심을 본다. 얼마만큼 많이 중심에 새겨져 있나 이걸 본다. 그러니까 사람은 미적 감각을 외모 쪽으로만 돌리니까 자꾸 성형수술을 해요, 가서. 원래 이 처녀는 들창코에서, 그래서 코가 여 위에까지 올라갔어요. 구멍이 뻥 뚫렸어요. 근데 결혼할 때 이걸 감쪽같이 수술을 해놨어요. 근데 애를 낳았는데 들창코를 하나 낳았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왜 얘가 이러냐고. 근데 이 과거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외모를 꾸미면 내모까지 바뀔까요? 아니요, 바뀌지 않아요. 속은 그대로 있다고요. 그런데 차츰차츰 우리의 눈이 내모 쪽으로 가면 그 내모의 순수함과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이쁘게.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보고 명예를 보고 그것이 귀중하게 생각하지만 차츰차츰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 그것보다 사람의 내모가 더 이쁘게 보인 거예요. 실제로 해보세요, 실제로. 옛날에는 제가 좀 높은 사람이 오거나 이러면 말이 잘 안 나와요. 많이 배운 사람은 말이 잘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그러한 어떤 권위가 내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자꾸 그걸 나를 누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자꾸 말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자꾸 배우면서 이 네모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에는 설교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 앞에 가서 설교를 하면 이게 자꾸 떨려. 그런데 사람들의 네모가 한눈에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나보다 그런 부분들이 때때로 잘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내가 이것들을 잘 전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오히려 떨리는 것보다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줄까? 이것에 관심이 가져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네모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모가 정직하고 순수하고 이런 사람들이 미인이다니까요. 외모가 아무리 이뻐봐야 그것은 조금 지나면 다 실증나게 돼 있어요. 우리 이제부터 네모를 좀 보십시다. 자, 근데 그 네모에 아주 독특한 성품이 특별히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데, 우리 율법의 속성에 대해서 여전히 얘기했죠. 율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경을 함축시키니까 율법이 됐죠? 율법을 함축시키니까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의 이 마음판에 율법이 새겨져 있으면 우리들에게 어떤 행동이 나와야 될까요? 열매. 율법을 함축시키니까 뭐였어요? 사랑이에요.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서 내가 그것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위선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사랑이 우러나올 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야 비로소 마음판에 새겨졌다고 하는 시금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근데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는데도 나는 자꾸 변화되었다고 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위선을 하고 있는 것이. 요한일서 봅시다. 요한일서 몇 절이죠? 몇 절? 요한일서 자,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형제를 사랑하면 그 속에 율법이 새겨져 있다. 없으면 안 새겨져 있다. 아무리 여기다 크게 경문을 써 붙여도 그건 아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교훈을 준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오신 것은 병만 낫고자 하는 것보다 이것이 새겨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은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산다는 의미예요. 너무 간단한 의미고 아무리 초신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원칙이 우리들에게 새겨져 있어야 돼요. 이 원칙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만약 할 수만 있다면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이제까지 이걸 놓쳤네. 그럼 이 한 가지를 오늘 실천해 보자고요. 한 가지만.
내가 그동안에는 옆에 사람과 이 얘기도 안 하고 나 혼자 이기적으로 살았는데 오늘 한마디만 해보자. 내가 이제까지는 내 이기적으로만 살고 다른 일을 도와본 적이 없는데 한 번만 도와보자. 한 가지만. 그러면 생애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의 생애를 뒤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혹시 제사장이었는지, 레위인의 성격이었는지 뒤돌아보게 해주셔서 그러한 성향이 있었다면 사마리아인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마에 경문을 붙였다면 이제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해주셔서 우리들의 생애가 정직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한 가지의 문제를 우리의 실천해보는 아주 귀한 날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